반갑습니다. 저는 조유풀교회를 섬기는 김영남 목사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제대로 살아야 할 것이고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에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가지는 세 가지 모습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공동체와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성숙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행복과 가치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많은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바르지 않은 것들, 또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예수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또한 예수와 함께 걷습니다. 그와 함께 동반자가 되고 또 동행하는 사람이 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충만한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자연계를 비유로 한 것입니다. 견고한 기초가 마치 나무의 깊은 뿌리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과 같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려졌을 때 그곳으로부터 생명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가 뿌리가 상하면 이내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에서의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인 얕은 가치, 재미에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개인과 또 교회 공동체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상호 연관을 맺으며 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추구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개의 신앙의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뿌리가 깊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자신의 삶을 걸고 전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을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기본기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폼이 형성되기 전에 올바른 기초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두 번째로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세움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자연계의 비유라면 세움은 건축물의 비유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으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을 심판하실 때 그 지은 대로 그 모든 공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산상수훈 끝에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사이의 차이를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든든히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것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 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온전하심을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지금의 신앙의 단계에서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해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곧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숙한 신앙의 세 번째 표지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열매를 보아서 그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는 무엇을 심든지 그 심겨진 것이 자라서 맺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가 되고 또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이룬 결과가 즉 성령으로 심어서 거두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심지 않고 육으로 심으면 육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는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풍성한 결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든지 그 끝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 주님을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볼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열매를 맺으며 성품의 변화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계속 성장하고 열매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